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7절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움이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움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 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7절까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특정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20절에서는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젊이죠. 젊은 사람.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사람은 유대의 관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죠. 오늘날 말하면은 국가의 그 직위에 있는 이제 공무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청년인데 이 사람의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재물이 많은 부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러니까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부자인 이 청년이 하루는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어째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던 그 답변을 주셔요. 그 답변이 뭐냐면은 내가 계명들을 지키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받아서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10계명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 계명들은요, 10가지 계명인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명인 10계명에서 제5계명부터 다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5계명부터 나오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나오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 뒤에 나와.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예수께서 그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계명에 다루고 있는 그 계명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계명들은 청년이 어렸을 적부터 지켜온 겁니다. 태어나서 부모의 양육을 받으면서 부모의 손에 의해서 훈육되면서 배우고 그리고 지켜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싸운데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무엇이 내게 부족합니까? 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는 말은 내가 아직도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내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 다 지켜왔는데 그런데도 내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 청년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계명들을 지켜온 그 계명 준수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께서는 과연 네가 온전하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할진데 그렇다면 너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은 부자 청년은요,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면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즉 부자인 거로, 부자인 까닭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 있지만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까닭에 심히 근심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심히 이게 아주 매우 크게 그런 얘기라고. 마음에 큰 근심을 가졌다. 매우 근심하였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재물이 많은 까닭에 이 말씀을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슬픔과 근심, 이제 고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슬픔과 근심, 슬픔과 고민, 이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슬픔을 갖고 재물이 많은 것이 지금 슬픈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은 거로라고 많은 까닭에. 근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가신 그 말씀을 그가 행할 때에 앞서서 말씀하셨던 너는 가서 내 소유를 가난 자에게 나눠 주라 라고 하는 것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슬픈 것은요, 부자인 그가 재물이 많은 그것을 다 잃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슬픔이 됐다.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마음에는 갈등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를 경우에는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리고 지켜왔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잃어야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재물을 부인함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그는 예수님을 얻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그는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얻게 될 영생을 잃을 거라고. 예수님을 따르면은 재물을 잃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영생을 잃게 되고, 이 둘 사이에서 마음이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는 거죠. 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거냐,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될 거냐,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물을 잃을 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겁니다. 그는 그것이 큰 슬픔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 고민이 됩니다. 슬픔과 고민으로 에워싸인 그는 그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영생에 대해서 심히 그 갈급한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이지만 그가 얻고자 하는 영생,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하고 종합하게 되면은 그의 의도는요, 영생을 얻는 그 대답을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 그 대답을 듣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질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며, 그래서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드러내고자 하면은 자신이 어렸을 적부터 모든 계명들을 지켜왔으므로 내가 영생 얻기에 부족하냐라고 하는, 더 무엇을 해야 하냐고는 자기 의를, 자신이 계명에 온전하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낼 마음이 그에게 지배적이었던 거예요. 이런 그는 예수를 시험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낼 의도로 영생을 얻는 질문을 하러 왔는데 도리어 큰 슬픔과 근심에 둘러 애워싸여 있게 되었더라. 그런 그는, 그가 예수께 주는 영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예수께서 제시한 그 영생에 대해서 그 영생을 얻는 그 길로 그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재물을 잃을 것에 더 큰 마음을 갖고 그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에서는 단지 청년이 예수님을 따를 경우에 잃을 것, 이것이 염려되는 마음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포기되어질 재물이 너무 크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로 하여금 큰 슬픔에 잠기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 그가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지시, 이 명령이 그에게는 그의 어깨를 누르는 큰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름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름이 그의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요. 자, 이러한 사실을 놓고서 예수께서는 어떤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신 의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은 과연 천국에 못 들어가나요?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냐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부자는 하나도 있으면 안 되죠. 전부 가난해야죠. 얼마큼 가난하면 되겠어요? 얼마큼 가난하면 재산이 없으면, 재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 무소유의 삶을 종종 강조해요.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청빈하고 무소유한 삶. 그런 사람으로 해서 성 프란체스코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이 프란체스코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원래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집안은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를 해요. 부모가 만류하죠. 근데 그 부모의 만류를 뿌리쳐요. 그 뿌리치는 것은 부모로부터 유산될 상속, 재산, 이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만큼 포기하느냐? 그가 입고 있는 옷조차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흔히 무소유한 자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그런 그 무소유한 자의 삶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를 하냐면은 탁발을 하게 돼요. 탁발이 뭔가요? 탁발승이 나오고 탁발 수도승이 나오는 거예요. 구걸입니다. 구걸.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먹을 것으로, 자신들이 마실 것으로, 자신이 입을 것으로 일부를 제공해서 그의 삶을 보존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하루 한 끼에 먹을 것, 하루 한 모금에 마실 것, 하루 입을 그 의복을 필요로 하게 돼요. 결국 인간은 무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그에게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 주기도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건데 그 일용할 양식은 하루 한 끼의 그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양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말하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재물이 많으면 천국 못 가느냐? 가난하면 그러면 천국 가는데 수월한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님 말씀은 의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든지 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들어서 그들을 부유한 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18장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그 함께 동행하는 롯도 양, 소,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고하게 넉넉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 소유한 가축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축과 조카인 롯이 소유한 가축이 한 대 있기에는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장소에 있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먹을 양식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넉넉했다. 그만큼 많이 소유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런 만한 복을 받게 될 건 아니야. 여기 아브라함은 은금이 많고 가축 소유가 많고 이렇게 소개를 하면 이 아브라함의 부유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욥기서에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욥은 아브라함과 그 대개 동시대 사람으로 봐요. 근데 양이 7,000마리,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낙타는 3,000마리고 소는 500겹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종도 많이 있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더라 라고 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욥에게 소유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은 좀 이 사람은 한탄 말하면 욥은 부자요 이거죠. 재물이 많은 자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욥의 경우도 그렇고 그들이 재물이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난 자였느냐?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브라함은 그가 소유한 재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풀이 넉넉하고 물이 넉넉한 곳을 롯을 택할 때 아브라함은 그것에 그의 시야 눈이 있지 않았다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신학에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은 예수의 시신을 요구해서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돌무덤을 제공한 사람인데 그는 아리마대의 부자라. 근데 그를 가리켜서 그도 예수의 제자라. 로마서에 보면은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가 있는데 그 사람도 너에게 무난한다. 그리고 이 손에 재무관이 있는데 에라스도와 형제 불도도 너에게 무난하다. 이렇게 교회를 돌보아주는 부함에 있는, 그리고 재무관이면 높은 고위관리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의 제자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 내력을 저수로 부들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그로부터 자세히 살핀 나아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 득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립니다. 이 각하란 말은 아무에게나 쓰지 않죠. 또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가 인사의 글을 읽고 있었다 라고. 지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의 국고를 맡은 관리 그 내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단지 가난한 자로 소개되고 있는 거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한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여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12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은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해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것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로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적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자신의 육체에 신뢰하는 것을 내세우면 그게 부귀든 명예든 권세든 또는 지혜든 뭐 어떤 걸 내세운다 그러면은 그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내가 신뢰할 만한 것을 제시할게 그거예요. 그 비교해보라. 누가 더 나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소유자인지. 결국 바울은요 남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가 육체에 지니고 있는 의존할 만한 것으로 내세운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가장 훌륭한 사람을 듣는 사람이고, 그런 성공의 길에 있어서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 이런 몇 가지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부자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부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대로 재물이 적고 가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유리하냐 말이죠. 쉬우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여기 부자인 이 한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름에 주저하고 예수님을 따름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또한 숱한 거예요. 수로 보면은 동일한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수나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수나 그건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가난하다 부유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얻고 여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왜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느냐? 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를 든 것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것이다. 무엇보다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어떤 비교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더 쉽다는 말을 통해서 해주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어렵다. 그럼 왜 어려우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게 되면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 첫 번째 산상설교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향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인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은 신령이 강한 자는 이렇게 얘기를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서 5장부터인데 6장에 이르러서 6장의 내용에서 이제 그 끝부분에 가게 되면서 무엇을 얘기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 얘기를 해 주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있어야 될 그 제자들에게서 또한 뭐가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이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재물을 미워할 것이며,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함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자는 재물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한편인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단 말이죠. 함께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한편을 사랑하면 한편을 미워해요. 한편을 중히 여기면 한편을 경히 가볍게 여겨요.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중히 여기고 한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의 주인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따를 수 있는 것이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읽은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어떤 것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거냐면은, 지금 이 유대의 관원이면서 부자인 청년이 그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 중에 있으면서 그가 결국 예수님에서 떠났다 말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뭐로 설명되는 건가요? 지금 유대의 관원이며 이 부자인 이 청년은 재물을 사랑함으로 이거거든요. 재물을 사랑함으로 그의 마음에 차지되고 있는 것은 재물이에요, 재물. 그러니 재물이 주인되어 있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차지할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미련에 내쳐버린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낙타와 바늘기로 설명하고 있다. 유대의 관원이며 부자인 이 청년, 그가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 사랑함이 낙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낙타. 그 몸집이 큰 동물인 이 낙타. 그는 그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늘귀에 불과한 거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재물이 많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얘기는, 재물을 사랑함에 있는 자, 재물이 자기 삶에서 전부인 자, 재물이 자신이 의존하고 기댈 것인 자, 그 사람에게는 주님과 그의 나라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말이에요. 구원을, 영생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죠.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재물을 소유함으로 생명해 주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따를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할 그 상황의 그 결단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따름에 있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을 때 지금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한 그들이,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에 여기 이 유대 관원이면 부자인 청년이나 그에게 나를 따라가는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에게 너희 나를 따라가는 그 부름을 받은 그 제자들, 이들은요 실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뒤를 따라서 그 예수님과 함께하며 동고동행 동락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길에서 제자의 그 도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배와 자기가 업으로 삼고 있는
길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는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집에 부친이 계신데 부친을 집에 놔두고 그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자인 이 청년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북쪽 갈릴리로부터 남쪽 유대 온 지방을 도로 다니시며 구속주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주의 그 사역을 이제 성취시켜 나가는 그 길에 있는 것에 제자들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모든 것을 놔두고 오라는 것은 실제로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고 그 잃어버려짐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서 부친이나 그가 업으로 하고 있는 소유물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여기 청년도 말이에요. 그가 소유이 많고 적은 문제지, 그는 재물이 많은 쪽에 있었어요. 베드로는요, 갖고 있는 게 그가 내세울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배와 그물이에요. 재물이 많고 적음으로 보면 그 차이가 커요. 근데 그 많고 적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행함에 있어야 될 그 부름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었으며 그의 동료들이 그 자리에 함께. 근데 부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것이 그에게 슬픔과 근심이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자가 참부럽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만큼, 이거는 쉽다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으면 부자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해요. 어떤 부자가 재물을 사랑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치는 자, 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영생이라는 것이 다뤄지고 있는 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친다는 얘기는 주님과 함께는 그 영생을 함께 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 재물로 인해서 너는 나를 따라가는 그 길에 있지 못한 자는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시다.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지금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니 이게 작은 것에 속하기 때문에 버리기 쉬운 문제인가요? 쉬운 거냐? 부자는 재물이 많은 까닭에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며 있기가 어려운 거냐만. 그게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을 따름에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지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에서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부르심에 응함에 있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의 그 길을 감에 있게 되는 것. 그런 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주님이 그 부인하셨던 그 부인에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그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요, 예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이대로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기까지 각처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나왔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부자인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인 너는 이렇게 하고 너는 가서 네가 소유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한, 또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놔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 주님을 따름에 있는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 여러분은 집을 떠나고 소유하고 있는 직장을 놔두고 또는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놔두고 여러분들이 정처 없이 갈 길이 어딘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길을 떠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리들에게서 어떤 원리가 제시가 되고 있냐면은, 자, 영생과 재물, 이것은 주님을 따름에 있는 것에서 지금 결정지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영생을 어둠에 있는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둠에 있는 그 사람에게서 도대체 재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지 말고 내내 생각하셔야 돼. 정말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들이 늘 내내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사랑의 전부예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런 여러분에게서 어떤 소유의 개념이 어떤 거냐 말이죠. 소유의 개념. 디모데 전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에 가시게 되면은 6장 6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운 욕심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비겼도다.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하고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죄로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주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재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것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섬기고 따르며 있는 그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는 재물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전부고 재물이라고 하는 거냐? 어떤 개념이야? 어떤 개념?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면은 너희가 하루 먹을 것과 하루 마실 것, 하루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사상 속에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구할 전부란 말이죠. 근데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은요, 그들의 생명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기대할 만한 것이냐, 하나님이 너희의 보살핌이 되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보살핌, 우리 생명의 돌봄이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분께서 먹을 것, 입을 것과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루에 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족한 줄로 알라라는 얘기는 그것으로 만족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루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으로 족함에도 불구하고 넉넉함에 있다는 것은 또한 어떤 거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 중에 교회에 권면하게 하는 거죠. 성도에게 권면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에 있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모든 선의 근원이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일만 선의 모든 선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자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원칙을 따르고 그것을 추종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에 유혹을 받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따라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거예요. 꽤 많았다.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만약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으로 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경우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올무에 빠지게 되고 부하려 하는 그런 마음, 그 욕망으로 인해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신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자족하는 마음에 있고 경건에 힘쓰라. 너희가 본래 어떤 사람이냐? 그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던 너희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서 너희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재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인데 그 사람에게서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공개하고 있는 거였을 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께 준다라는 거죠. 그것을 허락한 하나님께 두어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한 사람들이 되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생명의 주로 섬김에 있을 때 과연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이런 회집에 있을 때 여러분은 베드로에게서 그의 제자들에게서 그와 함께 제자들에게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있는 분들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욕망에 사로잡힌 거냐고요. 근데 그러한 유혹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인 것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에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시험을 겪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에서 삶과 자신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삶을 어디로 향할 거냐에 섰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하나님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그 선한 일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말 것은 우리에게 하루에 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넘치게 주시게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 나라의 자비에 우리를 부요함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부요하겠어요? 나눠주라, 그거거든요. 나눠주라. 나누라. 선한 일에 나누라. 선한 사업에 나누라. 너희 중에 나누어줘야 될 대상이 있느냐? 나누어주라. 그것의 시작이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요? 사도시대의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던,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에서 그들은 어떤 모습을 띠고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세워져 감에 있어야 될 성도들 가운데서 연약한 분들이 있을 경우 그들을 돕는 구제에 있었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에게서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거였어요. 영생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그들에게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베푸는 자비의 부요함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침을 받지만 이 가르침에 의해서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온 삶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오지 못한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다 살아가지 못했다, 그것으로 어떤 영의 키를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한 자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재물이 많은 자는 그 재물을 고민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 거기에 관련된 선한 일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바울은 한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디모데 후서 보면은, 4장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나를 버리더라.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라든지 그 편지 끝에 인사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거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또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으로 도우며, 이런 신자들이 쭉 열거가 돼요. 그래서 너희들 이 사람들을 받아주세요. 너희들 이 사람들과 인사하고 이 사람들을 살피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여러분의 목숨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게 있는 여러분의 목숨이, 죽게 있는 여러분의 소유라는 것이 하나나라 그 나라에 어떻게 의로운 것으로서 있는 것인지, 그 의를 따라서, 그 손을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진행되어 가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에게 함께 예배에 회접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묵상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묵상에 의해서 깨달음에 있는 생각에 우리가 깊이 의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